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visionary,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간단한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첫 번째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었고, 두 번째 편지로 사도행전을 보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지난번 쓴 글은 예수의 활동하심과 죽으심까지 기록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과 그 이후 소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머무신 그때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10번 나타나시는데 바로 마지막 나타나는 장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누가복음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뒤 열흘 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마지막 예수님은 유월절을 잡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50일 될 때 오순절의 절기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큰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진동했습니다. 소리가 났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귀로 들었습니다. 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시각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그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이야기 했더니 제자들이 모두 슬퍼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암송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 그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누구를요?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계속됩니다. 16장 가면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간다.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자, 들어보십시오.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 입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수원에 계시면 안양에는 안 계시고 서울에는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동시에 안양에도 수원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세계 어디에나 다 가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오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아니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시는 성령이 뭐라고요?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의 서성사자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는 적어도 다음에 9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comfort. 두 번째, 보호해 주시는 분, protect. 세 번째, 인도자, 가이드야.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중보자. 이 중보자는 중보 기도자예요. intercessor prayer. 중간에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네 번째, 변호사, advocate. 소위 나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모든 일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치료자. 치료자는 의사, 닥터예요. 힐러, 힐링 해주는 분이에요. 일곱 번째, 돕는 자, 헬퍼. 헬퍼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 돕는다는 말은 옆에서 보조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가르치는 자. 성령님은 teacher. 우리가 도저히 깨우칠 수 없는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면 이런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입니다. 17절, 18절, 16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여기 내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신으로, 거기 내 영, 내 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지었던 사람 오홀리압과 블살렐,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속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성령이 다니엘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 요셉을 향해서 사람이 바로가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역사적인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환상이에요. 환상을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 영어로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비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만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191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동일한 표현들이 번갈아가며 수백 번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꿈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내 의지와 내 지식, 내 어떤 정신적인 힘으로 내가 어떤 배워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내가 설득을 잘해서, 내가 무슨 잘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곁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지 못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날 보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남편이 훌쩍 떠나가시더라. 내가 어디 다른 데 가겠습니까?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어떤 날 훌쩍 혼자 떠나갑니다.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잡을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세 번째,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The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무엇으로 나타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 파워를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놓으면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붙여놨더니 안 믿는 사람 따라서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수영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건 성령의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 안 믿는 사람 붙여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봅시다. 안 믿는 사람 여러 번 만나갖고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령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나는 은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아니야.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믿는 사람이면 해야 되고, 누구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만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 앞만 만나도 내가 그 사람 따라서 주일날 화투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령 받은 증거가 우리의 언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 수없는 많은 언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 거기 당대 16개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언어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메대 사람들은 메대말로, 바사 사람들은 페르시아 말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말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거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네 어들로, 바데와 메데, 이 바데와 메데는 소위 페르시아에 있는 도시, 옛날에 메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변하지 않는 메데의 율법을 따라서 그 메데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입니다. 본도는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 섬. 여러분 아마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해물 그 부패로 폰토스라고 있었어요. 혹시 폰토스? 그게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 본도를 영문으로 옮기면 폰토스예요. 아시아, 여기는 소아시아를 말하고요. 부르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빌리아, 이게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이어도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리비아는 지금의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사람들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건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아 섬이라고 하는 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큰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20대,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은 제일 많은 이야기가 애인 이야기, 연애 이야기예요. 그렇다니까요. 거의 그래요. 거의 뭐 헤어졌네, 만났네, 이쁘네, 뭐 어떤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지네 연하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60대 뭐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거의 돈 이야기예요. 거의 돈 이야기. 입만 벌리면 돈, 입만 벌리면 주식, 입만 벌리면 부동산, 하여간 돈과 관계돼요. 제가 그 사람들을 무슨 사람? 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일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돈 이야기 많이 하세요? 돈 이야기 많이 하면 돈 사람이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연애 이야기 많이 하면 세상적 젊은이이고,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강양, 성령의 은사를 발해요. 방언과 예언과 능력, 병고침, 치유, 상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비저너리예요. 환상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환상의 사람, 가장 확실한 변화, 비저너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왔어요. 비저너리가 뭔지. 예지력이 있는 사람,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 미래를 멀리 넓게 바라보는 사람, 환영의 사람. 웰컴 환영이 아니고 환상할 때 환영, 꿈에 무언가를 보았다, 이런 환영. 환각, 좋은 의미에서 환각의 사람, 이상주의자, 아이디얼리스트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팬텀 오페라, 아주 스펙트컬한, 쉽게 말하면 아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는, 무언가 볼만한. 그리고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성도다운 꿈의 사람입니다. 카존의 사람입니다. 소개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다는 복이 있다. 저는 쉽게 번역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근데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근데 이 성전에다가 자꾸 쌀썩은 물 퍼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술통에 술을 붓지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 자꾸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자꾸 연기 같은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오소리 잡습니까? 여기다가 자꾸 왜 연기를 왜 넣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지금도 뜨끔한 사람, 얼른 지금 손에 지금 주머니에 넣고 그 살피는 사람 있죠, 여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지하실에 곰팡이 아프고 썩은 냄새가 나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그게 예배당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 123층,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롯데타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두바이에 있는 808m의 칼리파, 버즈 칼리파 왕세자의 이름을 따서 왕세자의 탑, 그거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어요. 타워 오브 제다 빌딩이라고, 제다 타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요 1km가 넘어요.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화려하다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왜소해도 작아도 냄새나도 초라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물 가득 담은 통, 무슨 통? 물통. 술 많이 담으면 술통. 죄송합니다. 똥 많이 담으면 똥통. 여기 성령 담으면 또 순진하게 성령통이라고 그러지 말고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몸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성전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입만 벌리면 육두문자가 나오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육두문자 통이지, 똥통이지. 물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 것은 명목상의 예수 믿고 내 모습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제 오늘 다시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한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술이 만취가 되면 술이 자꾸만, 저는 술 먹은 사람 봤어요. 술 취한 사람 봤어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하여간 술 깰 때까지 밤새, 야, 지겹지도 않은가? 계속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이야기 계속해도 지겹지도 않고. 왜 술 취하면 말이 많죠? 예수쟁이들도 말이 많아. 술 취하면. 성령 취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 아멘 할 때까지 거룩한 이야기, 그거 하는 거죠. 돈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성령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는 사람은 성전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술이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말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서 그런 열매가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려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이 가득하면 술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사고와 내 모든 삶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그러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그의 생활도, 사고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고, 제대로 믿는 모습을 우리가 못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